오늘 본문의 말씀은 삼손이 블레셋 군사와 맞서 싸우는데 나귀 턱뼈 하나를 주셔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대승리를 얻었답니다. 크게 승리를 얻었는데 싸우다 지쳤는지 너무너무 목말랐어요. 목이 심히 말라서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부르짖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우묵한 것을 터뜨려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셨어요. 샘이 터져서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힘을 얻었고 소성함을 얻었고 그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 깊게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7절입니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것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예, 라맛 네이라는 단어가 지명이 하나 나오지요. 또 한 가지 그 이름이 나오고요. 또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자,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네이에 한 우묵한 곳을 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되어 소성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네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에낙고레라는 말입니다. 두 단어가 나오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아주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입니다. 라맛 네이 그리고 에낙고레. 먼저 라맛 네이라고 하는 말은 라맛이란 말과 네이란 말이 합해져서 한 단어가 된 합성어입니다. 라맛이라고 하는 말은 높다는 의미예요. 높다. 그래서 높으면 언덕, 높은 언덕 또는 높은 산,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라맛입니다. 높은 산, 높은 언덕이란 말이에요. 네이라는 말은 턱뼈입니다. 턱뼈. 그러니까 턱뼈로 이루어진 높은 산이다. 턱뼈로 이루어진 언덕이다. 그런 소리예요. 삼손이 블레셋군 1000명과 싸우면서 나귀 턱뼈 하나를 주셔서 1000명을 죽였답니다. 엄청난 괴력이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1000명을 죽이고 그 죽인 사람들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쌓아놨는데 그게 얼마나 시체가 높이 쌓였던지 마치 이렇게 보니까 뭐같이 보여요? 언덕같이, 높은 언덕같이, 산같이 보인다고 소리예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그 시체가 마치 높은 산이 이루어진 것 같이 무슨 언덕이 생긴 것 같이 턱뼈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여 쌓은 그런 높은 산, 높은 언덕과 같았다. 이게 라맛 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맛 네이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자기 자랑의 표현이지요. 인간의 영광을 노래하는 노래소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 다음에 그가 그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기 자랑이지요. 라맛 네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힘자랑, 능력자랑, 자기의 업적 자랑, 사람의 자기 자신의 그 자랑거리들을 늘어놓는 노래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 밖으로 표현되는 것, 자랑일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
자랑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물론 기념비 세우는 일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4장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12사람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지금 그들이 요단강이 모맥 시대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범람하는데 물이 그쳤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어요. 마른 땅으로 건너가면서 강 한복판에 있는 돌들 하나를 주워다가 강 건너서 언덕에다 그것을 쌓아두라고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후대에 너희의 후손들이 아버지 이 돌이 뭐예요? 아버지 왜 여기다 이런 돌을 쌓아놨어요? 묻거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라고요. 야, 이 돌 저 요단강 한가운데 복판에 있던 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말라주셨는가, 그거 알게 하려고 여기다 쌓아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쌓은 기념비입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베네셀이란 돌이요, 사무엘이 미스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에베네셀은 그들의 수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예배가 그쳐지는 고통과 아픔의 이름이었습니다. 두 번 다시 부르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 싫었던 이름이었으나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요. 기념비지요. 하나님의 하신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영광의 기념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보다 사람을 위한 영광의 기념비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에 담기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가끔 가다 보면 순교비가 서 있는 데를 가서 봐요. 그 신앙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 신앙을 높이 본받고 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바치를 따라가는 것 아주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순교비는 그분들이 어떻게 순교하셨는가, 그것뿐 아니라 정말 그 순교가, 그분들은 믿음을 통해서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나, 그분들은 그렇게 순교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순교비에 그런 순교하게 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순교했다, 사람 자랑이 쉽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 자랑하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무엘 15장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그들 이기게 하셨건만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밤을 새워서 온 밤을 철야하며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사울왕이 행한 것은 그 아침 일찍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러 돌아다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버려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할 만큼 그를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울은 자기 이름 내기에 바빠서 기념비 세우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삼손이 어떠합니까? 낙이 특별로 내가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2대를 잃었다고, 한 때, 2대 내가 이 일을 했다고요. 보세요.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삼손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2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누가 1000명을 죽였어요? 내가 했답니다. 내가 했다요.
이게 인간의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고요. 보세요. 이 일이 정말로 삼손이 한 일입니까? 그의 괴력이 남달라서 그가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가? 1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랬습니다. 예,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누가복음 1장 66절 말씀 보면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내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고난, 이 아픔, 이 눈물,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고통, 우리의 교만 때문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되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고 우리 교회 이사리 얼마이고 그거 자랑하기 바쁘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사회에서 문제가 터지면 교인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목사의 이름이 나오고 장로의 이름이 나오고 권사의 이름이 나오고 안수집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교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교회의 도덕성이 제일 떨어져 있습니다. 천주교보다도 불교보다도 도덕성이 더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우리끼리 바벨탑을 쌓듯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시련과 아픔은 우리의 교만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 위에서 오늘 이 땅에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하게 살아왔습니까? 세계의 경제 대국의 몇 번째 경제 대국이라고 자랑한 일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에 얼마나 발이 빨랐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이 환난과 고난의 때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교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가 아닐런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 이룬 것 같습니까?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고 남이 할 수 없는 괴력을 행했고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는 능력 있게 보이고, 겉으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오늘 삼손의 내면은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나귀 턱뼈 하나로, 변변한 무기도 아닙니다. 창과 칼을 썼던 것도 아닙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두 더미를 쌓아놓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자랑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내면의 목마름 하나, 그거 하나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목마름 앞에서 죽어져 갑니다.
우리가 큰 소리치고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의 적은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나약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이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그 바이러스가 무게가 얼마나 갈까요? 몇 밀리그램이나 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도대체 몇 밀리그램이나 갈는지 모르는 그 적은 바이러스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가 몸무게 몇 킬로입니까? 이 거대한 몸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 몇 밀리그램도 되지 못할 그 적은 바이러스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삼손이 목말라 죽어가는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우리 속에 그 모습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오늘 우리의 나약한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그럴 때에 이 죽어져 갈 때 삼손이 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 이것을 헤어날 수 있던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삼손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힘을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19절에 에나코레라고요. 엔이라고 하는 것은, 에나코레도 두 단어가 합해져 있습니다. 엔과 학고레라는 단어가 합해졌는데, 엔은 솟아난다는 소리예요. 솟아나는 샘이라는 소리입니다. 생수가 솟아나서 물이 솟아나지 않습니까? 솟아나는 샘이고, 학고레는 부르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오늘 삼손이 죽음 앞에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이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역사였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부르짖는 길로 내려앉기를 원하십니다. 에낙고레, 라맛데히가 사람의 영광, 사람의 힘, 능력을 자랑하는 노래였다면 에낙고레는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라맛데히의 자리에서 에낙고레의 자리로 내려앉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제정신이 되니까요. 오늘 삼손 보세요. 자, 삼손이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아멘.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종의 손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절에서 그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했다고요. 내가 이 큰 구원을 이뤘다. 내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 그래서 나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목마르게 하고 그를 낮추시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그를 낮춰놓으시니까 그때서 그에게 제정신이 들어왔어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목마름의 자리에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왔고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었다고요. 정신을 차려줬잖아요. 제자리로 왔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예배하는 자유마저 잃어버리도록 여기까지 낮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에낙고레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에레미야 33장 3절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24절에서는 저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에낙고레의 자리에 앉아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가정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믿는 자가 그 우리의 영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 목마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 목말라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에낙고레의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수를 터지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는 나만 내희만 은혜인 줄 알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나만 내희만 은혜인 줄 압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고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의리.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에낙고레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에낙고레의 자리에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다윗도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고백했었고, 아삽은 내가 내 음성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2021년도 교회의 표현은 부르짖는 자의 삶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르짖어야 할 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낙고레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에낙고레의 자리에서 우리의 얼굴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해결케 하시는, 소송케 하시는 은혜의 체험들을 다시금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